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대표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사모를 가지고 나오신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저 옆에 있는 분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령으로 걸어갑시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합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린 지금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데살로니전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 개척 교회로서 기쁨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 교회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전서는 그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1장부터 우리 3장까지가 데살로니 교회에 대한 칭찬과 감사, 바로 전반부가 무엇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칭찬과 감사. 네, 그렇습니다. 칭찬과 감사가 바로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후반부로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에 대한, 데살로니 교회에 그 칭찬과 감사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한 교훈과 권면의 부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성결한 삶과 재림이라는 주제로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되는 데살로니전서 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부활의 약속이 주는 위로. 네, 부활의 약속이 주는 위로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거 편안하십니까? 네, 아니면 힘드십니까? 네, 좀 짓궂게 여쭤보면, 자, 우리 장로님, 자, 이제 손자를 보셨는데 어떻게 기쁘십니까? 아니요, 걱정도 되십니까? 예, 결코 짜고 친 게 아니지만 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기다렸던 손자를 봐도 기쁨만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무엇을 느껴요?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는 무게감과 어려움이라는 게 주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너무나도 지쳐요. 내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도 괴로워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사실 누구나 위로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따뜻한 말 한마디나 부드러운 그 미소 한 번에 상처받고 삭막했던 마음에 이 평안이 깃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막 큰 위로, 대단한 위로만 바라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내 상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을 때 배우자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잘 들어주고 내 편이 되어주며 정말 힘들겠다, 네 정말 열심히 기도해줄게, 내 같이 옆에 동역해줄게 라는 동조에도 우리가 힘을 얻고 온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로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종교의 암흑기와 같았던 바로 그때입니다. 복음에 적대적인 자들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것도 데살로니가 지역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맞는 길을 간다고 해서 복음만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이 복음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학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나아가는 길이 있어서 자신의 동족이라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공격하는 자들이 공격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은 그것이 맞는 가치관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공격을 아낌없이 하면서 오히려 그 영혼들을 위한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복음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자신이 사랑해오고 변화받길 원하고 성장하길 원했던 그 영혼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어요.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허다하게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진정으로 큰 위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른 것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부활의 소망.
네,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위로가 되었어요. 정확히는 주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 그러면서 꿋꿋하게 그 신앙을 놓치지 않는 자들,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받게 될 바로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 참된 위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내 인생에 이 부활이 정말 소망이 되기 위해서는 딱 하나를 바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길 바라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해지는 영적 우월감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의 재림만을 고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을 지키는 거, 꿋꿋하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을 지키는 게 포커스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내 감정의 소요, 내 기도의 제목의 응답이 나에게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러한 자들은 부활의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 이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다 그랬던 것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한 공동체 안에 있는데 동상이몽을 꾸고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주의 재림 때에 이미 죽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만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잘못된 믿음에 빠져서 이 육신의 정욕에 의해 슬퍼하는 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나보다 먼저 죽은 사랑하는 내 가족 어떡하지? 내 친구들, 내 이웃들 어떡하지? 박해받아 죽은 나의 형제 자매들은 이 땅에서 고통만 당하다가 죽었는데, 아니 그들이 부활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러한 불안과 의심이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순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미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이 현재 살아있는 성도보다 먼저다라는 순서를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강조하는 문장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살아있는 성도들보다 먼저다라는 그 순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죽은 자의 부활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확실하다. 네, 바로 그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네, 맞아요. 이미 죽은 자든 지금 살아있는 자든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주의 재림이 확실하며 부활을 흔들림 없이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이 부활이야말로 위로와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즉 내가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포커싱을 맞추면 우리는 허다한 트러블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포커싱을 맞추면 허다한 리스크를 내가 주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육신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악한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믿음이 있다는 믿음의 프레임 가운데, 그 터울 가운데 쌓여 있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문제에 삼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부활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 정말 부활의 포커싱을 맞춘 상태에서 저 천성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확고한 그 부활 신앙이 인생에 닥칠 어떠한 여러 어려움과 고통, 장애물들을 이겨낼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는 것이 슬픔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내가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돼요. 왜요? 부활신앙의 안에서는 내가 회개하는 것이 상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나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는 가장 좋은 시금석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시금석은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시금석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기 부인이요 회개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어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는 것들, 바로 그렇게 우리의 부활신앙을 흐트러 놓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는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하지 못할 장애물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선을 쌓거나 고행을 합니다. 수도를 한다고 해도
해결하지 않는, 즉 우리네 인생 앞에는 늘 항상 큰 돌이 항상 막혀 있다는 것이죠. 우리네 인생에 큰 돌은 과연 어떤 돌입니까? 혹자는 그 돌을 극복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 돌을 내 마음에 품고 삽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의 또 다른 하나의 고집이 됩니다. 오늘 새벽설처럼 오늘 그것이 나의 또 다른 집착이 됩니다. 또 다른 나의 강박관념이 되기도 해요. 즉 가로막아서 극복하라고 주신 돌을 내 마음에 품다 보니까 이것이 무엇이 된다고요? 나의 죄가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나의 죄가 된 줄 모르는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삶의 일부가 돼버렸어요. 이미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복하라고 주신 돌이 나의 의가 돼버렸습니다. 나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돌을 극복하는 자를 보면 질투합니다. 그 돌을 극복하는 자 보면 이상하게 여겨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니 그 돌을 극복하는 자를 오히려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히려 그러한 자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내가 의로운 자로 나를 스스로 치부해버리고 오히려 그런 자를 공격하는 자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돌이 있어요. 극복하라고 주신 돌이 있습니다. 그 큰 돌들, 우리네 인생 앞에 막혀있는 우리가 극복해야 돼. 우리로 하여금 마음속에 품고 내 걸로 만들 것이 아니라 극복하고 부숴야 될 큰 돌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고난의 돌. 고난의 돌이에요. 아, 목사님, 근데 고난의 돌을 어떻게 내 걸로 만듭니까? 이 고난을 극복하라고 주었더니 이 고난을 극복하는 게 두려워서 고난당하지 않을 상황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즉 인간적으로나 이기적으로나 세상적으로 해서 더 이상 고난이 아니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고난을 해소할 나의 세상적인 방법과 루트를 허다하게 마련해놓고 안 배놓고 있는 거죠. 고난을 극복한 것입니까? 고난을 내가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세상적인 걸로 해소하는 도구로 삼아버린 것입니까?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데 해소할 도구로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자, 인생이 그러면 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고난을 당하게 하신 걸까요? 왜 절망과 한숨의 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물론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죄의 값을 인해서 고난이 찾아온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은혜로 주시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시려고 주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깨어지고 그 주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전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난은 무엇을 받아들여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고난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고난이 너무 괴로운 겁니다. 세상적으로 풀 방법을 생각해요. 나를 보호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신 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받아야 되는데 내가 내팽겨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팽겨친 자리를 뭘로 채우고 있다고요? 세상적인 걸로 채우고 있는 거죠. 나에게 익숙한 걸로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어떻게 싸우고 있어요? 의로움으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 말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의인이고 내가 희생당하고 있으며 내가 십자가 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세상적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막으신 건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시는 고난이 있어요. 은혜로 주시는 고난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합니다. 그거는 주님을 더 의뢰하게 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전부가 되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 네, 우리 인생에 그 신앙과 관련된 터닝 포인트를 주신 건데 그걸 기가 막힐 정도로 피해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죄의 값이든 은혜로 주신 것인지 간에 고난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극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도우심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도우심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그분이 하신 말씀 행동을 내가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간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다 경험해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배부까지도 꿰뚫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모든 고난의 원인, 과정, 결과, 해결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오롯이 그분 손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도 남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진실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돌문을 깨고 나오셨습니다. 네, 정확히는 고난의 돌문을 깨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통감하시면서 그 고통의 돌을, 고난의 돌을 깨어 부수셨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내가 깨기 싫어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고집이라는, 아집이라는, 편견이라는, 자가당착이라는, 자기 집착이라는, 자기 강박관념이라는 내 마음 가운데 죄악의 돌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돌을 어떻게 해요? 깨어 부수라고 먼저 본이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모든 능력과 위로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입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위로가 아닙니다. 세상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일한 승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경험케 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결국 우리가 그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만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까? 복음만을 붙잡아야 돼요. 예수만을 붙잡아야 돼요.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피할 길을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만을 붙잡아야 돼요. 인생을 맡고 있는 장애물 같은 돌, 그 첫 번째는 고난의 돌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까요? 죄악의 돌. 이 죄악의 돌이 가장 문제예요. 죄악의 돌이. 분명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에서 벌써 이 시작에서부터 편견이 생겨요. 이 죄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원죄를 가진 그냥 내가 죄 그 자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비교합니다. 과거의 나와 비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다른 누구보다 얼마나 괜찮은지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안에 커피 하나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뭐가 되죠? 물입니까? 커피입니까? 근데 온전한 보리차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커피 두 방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이건 커피입니까? 물입니까? 뭐 누군가는 커피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온전한 보리차입니까? 한 방울이 들어가든 두 방울이 들어가든 100방울이 들어가든 차이는 공통점은 뭐죠? 이미 온전한 물로서의 가치는 상실했다는 거예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변질했다. 변질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른 사람은 커피 한 방울, 나는 커피 두 방울, 차이가 없습니다. 이전에는 커피가 내가 100방울짜리였는데 지금 한 방울이다, 차이가 없습니다. 아예 없던가 아예 깨끗하게 되지 않는 이상은 죄인인 건 똑같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죄의 굴레에 얽매여 있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르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이 세상에 오셨고 무죄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무죄하신 자신이 죄인들의 지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무거운 것, 아무리 큰 것이라고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능히 그 모든 죄를 전부 다 짊어지실 수 있고 그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방법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무엇으로 해결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당신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제자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죄악의 돌, 어떤 죄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게 예수님께 있으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근데 한 가지라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무엇을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가볍게 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 부인한 척할 것인가? 그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죄악의 돌덩이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거랑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죄의 돌문, 죄로 말미암은 정죄의 돌문, 죄의 결과인 심판의 돌문을 완전히 굴려버리셨다는 거예요. 진실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는 자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우리 편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무엇을 진 자들이 오라고요? 수고했어요.
근데 수고한 결과가 나에게 무엇입니까?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죠. 예수님이 쉬게 하겠대요. 어떻게 쉬게 하십니까? 누군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짐이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바가 죄짐이라는 걸 알라는 것입니다. 수고해봤자 무거운 짐밖에 안 된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버리라고 하면 버리고, 예수님 인정하라고 하면 인정하고, 예수님 포기하라고 하면 포기하고, 예수님 가라고 하면 가라는 거죠. 그 안에 우리를 쉬게 하는 예수님의 안식의 손길, 은혜의 손길, 축복의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중에 축복받기를 원치 않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 받는 것을 원치 않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대로 순종한 자는 과연 몇 명 있느냐? 여기엔 퀘스천 마스크가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름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합니다. 나름의 나은 믿음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기준은 이전의 나, 기준은 다른 사람과 비교한 나, 예수님이 기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가해버립니다. 이런 날에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지금 이만큼 희생하고 이만큼 헌신하니까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근데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안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식이 없어요. 가볍지가 않습니다. 트러블이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생겨요. 문제는 그 트러블의 원인에 대해서 나를 빼버리다 보니까 이게 왜 생겼는지 분간조차 못하는 겁니다. 동일한 문제가 발생해요. 동일한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여전히 나를 빼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동일한 문제의 기도 제목을 주세요. 왜죠? 나를 빼고선 해결이 안 돼요. 나를 그 안에 넣어야 됩니다. 그 안에 넣고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 안에 넣고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근데 그거를 계속 빼니까 하나님은 그 상황을 계속 준다는 거죠. 하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지금 수고했는데 너의 결과가 무거운 짐밖에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고했는데 그것이 상급이 아니라 뭐밖에 안 된다고요? 짐덩어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무거워서 어디로 옮길 수도 없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집을 나라에 썼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집을 해줬는데 여러분들의 집이 동일한 17평이에요. 17평 집을 나라에서 해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기도 힘든 공간에 딱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새 집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집다운 집에서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실제 나라에서 준 거예요. 그럼 그 새 집으로 가기 위해서는 헌집에 있는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짐을 버려야겠죠. 쓸데없는 짐을 버려야겠죠. 예, 맞아요. 여러분들을 위한 은혜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의 처소가 나에게 안식이 안 된 이유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짐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 짐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처소를 더 상급으로 꾸밀 수 있는 만한 믿음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버려야 됩니다. 분별해야 돼요.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워주실 수가 있겠죠. 다시 채워집니다. 얼마 전에 한 뉴스 기사를 봤어요. 아시다시피 사회면을 항상 보는 편입니다. 쓰레기집을 치워주는 곳이 있어요. 쓰레기집을 치워주는 곳이. 정부에서도 고용을 하고 실제 개인으로도 공유합니다.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호황입니다. 호황이에요. 호황.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치운 곳을 정확히 1년 뒤에 가보면 또 똑같이 돼 있대요. 치워준 곳을 치울 수가 없어서 이사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LH를 딱 내줍니다. 가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또 똑같이 돼 있어요. 왜일까요? 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짐인지 모르고 있대요. 그게 쓰레기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죄의 무게에 짓눌려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나의 무엇이 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쓰레기인지 이게 나에게 상급이 되는지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쓰레기를 내가 안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그게 쓰레기인 것을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러블이 생기게 합니다.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어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왜 느끼게 하실까요? 우리를 싫어해서요? 아니요. 빨리 그게 죄라는 걸 알고 버리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진실로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덕이는 우리에게 그 죄라는 걸 깨닫게 하시고 그 무게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그걸 버리게끔 하시고 그 가운데 버린 자들에게만 줄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내가 아닙니다.
저다 고백하실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인생을 맡고 있는 장애물과 같은 돌, 첫 번째는 고난의 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죄악의 돌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저다 고백하실게요. 사망의 돌. 사망의 돌이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 인간에게는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바가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상 위대하다고 일컬던 영웅들도 죽었습니다. 성인으로 불리운 자들도 다 죽었어요.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죽음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젊은 친구들에게도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거죠. 분명 사망은 죄로 인해 왔습니다. 인간이 그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값을 지신 사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그 죽은 육체가 부활하셨습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뚫고 나오시다 사망을 상대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상대로 승리하셨다고요? 사망을 상대로 승리하신 것이지 나의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죄를 보존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사망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승리의 예수 그리스도. 무엇에 대한 승리요? 사망에 대해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지, 내 스스로 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 소망이라는 걸 다 들어주고 나를 우쭈쭈 해주시는 그러한 어리광 부리는 나를 받아주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을 맡고 있는 고난의 돌, 죄악의 돌, 사망의 돌을 굴려보신 우리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질고와 고초 속에 신음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것이 나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예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이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누리고 싶다가 아니라 부활을 소망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영적으로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한테 매어 있는 거요, 헛됩니다. 결국 나한테 매어 있으면 나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새벽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처럼 누구와 똑같이 가고 있어요? 바벨론하고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와 똑같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머물고 계시던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실 것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인 그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다가 이 세상에 대한 최종 심판의 날에 그 자리를 떠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로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목도할 수 있게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당시에요, 예수가 영적으로만 재림할 것이라는 이단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초림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죠? 아기 예수. 예,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날 것이라는 이단의 주장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단인들의 이러한 모든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죽어 땅 속에 묻힌 자들은 주의 재림의 날 그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생각과는 달리 죽은 자들이 살아있는 자들보다 먼저 재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된 모습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고 라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미 죽었던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진실로 성도는 썩은 것이
다시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다시는 죽음에 종속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죽은 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이 되어 다 썩은 시체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덧입고 온전한 육체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죠. 하지만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문장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진실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 그 믿음이 증명된 자들은 주의 재림일 때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게요. 부활체를 덧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지금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나는 지금 몸 가운데 아픔이 있다, 고질병이 있다,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괴로우신 분들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아픔을 느낄 때마다 뭐가 사모되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게 사모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이 사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금식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몸이 망가졌습니다. 사실은 저는 비타민제도 못 먹는 거 알고 계시죠? 비타민제 한번 먹으면은 화장실을 바로 가게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산미를, 그러니까 왜 비타민제 그 비타민 C 있잖아요, 이거를 소변을 볼 때 너무 아픕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부활체가 사모되는 거예요. 몸의 고통이 무엇을 사모하게 한다고요? 부활체를 사모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이 아프니까 금식을 멈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힘이 나게 되는 거죠. 왜죠? 부활체를 사모하니까. 이 땅 가운데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걸로 끝납니다. 근데 육신은 고통이 있어요. 그럼 육신에 매여야 됩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매여 있어야 됩니까? 영원한 것에 매여 있게 돼요.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 또 무엇을 사모하게 돼요? 재림의 때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나의 무엇을 보십니까? 내가 지금 이 환경 가운데 얼마나 어렵냐를 보시는 게 아닙니다.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얼마나 믿음으로 분별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결단하느냐를 보고 계신 것이지. 우리 가운데 이거 모르는 분들 계시나요? 아니,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 믿음 본다, 고난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 본다,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무엇을 보시게 되십니까? 내 희생을 보게 돼요. 내 어려움을 보게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부활을 소망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로서 재림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히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아픈 육신 언제까지 아플 것 같습니까? 자, 난 한 2, 300년 아플 것 같다, 있으십니까? 한 1000년 아플 것 같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그래도 좀 어린 편이지만 저는 짧고 굵게라고 항상 얘기할까, 길면 3, 40년이겠죠. 그렇죠? 천국은 얼마큼일까요? 3, 40년짜리입니까? 영원이죠. 그럼 뭐 환경이 괴로울 때, 육신이 괴로울 때 무엇을 사모하게 된다고요? 그 영혼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저 영혼을 사모하는 자리 가서 나를 주님 모른다고 하면 어떡하지? 예, 그 주여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 권사님 감사해요. 내가 기껏 여기서 고생했다고 했는데 이게 헛고생, 나를 위한 고생이라서 이게 나에게 짐덩어리밖에 안 돼서 수고를 다 했는데 여기 가서 벌거숭이를 있으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에 몰두하게 됩니까? 아픈 육신이요? 아니요. 어려운 환경이요? 아니요. 내가 못 누리는 거요? 아니요. 뭘 봐야 됩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명. 사명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 칭찬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친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멘붕이 오는 거죠. 멘붕이 오는 겁니다. 왜죠? 은혜를 주셨다는 건 뭐죠?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걸 주신 거죠. 왜요? 없는 걸 주셨으니까 은혜란 걸 알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누구 걸로 알아요? 내 걸로 알죠. 내 걸로 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생겨요. 처음에는 자신의 고난을 봅니다. 처음엔 자신이 얼마나 지금 괴롭고 힘든지를 봅니다.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주변 친구들을 보니까 주어지지 않을 걸 주어졌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주어지지 않을 거를. 갑자기 뭐가 돼요? 괴로움이 희열이 되는 겁니다. 고통이 희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고통 왜 겪게 하신지 아십니까? 은혜를 깨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궁극적인 목표를 소망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우리는 인본주의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지 유한한 걸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에 매여 계십니까? 육신이 연약합니까? 환경이 어려웁니까? 관계 어려움입니까? 썩어 없어질 것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증명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것의 증거를 만드세요. 오히려 그러할수록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점지를 분별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해서 더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내가 그 길을 피하려고 한다. 그럼 나는 고난의 돌, 죄악의 돌을 내 마음에 품고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땅 가운데 무언가 나의 위로를 받기 원하고 나의 상급을 받기 원한다. 내가 지금 사망의 돌을 끌어안는 것처럼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자들이에요. 우리는 부활체를 입게 될 자들입니다. 그거를 사모하세요. 어떠한 고통도 없고 어떠한 괴로움도 없고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지금 누리는 것과 다른 삶, 그거를 사모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한번 이사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건데 저희 집이 아시다시피 2번 망했지 않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아직도 기억납니다. 사글세 방에서 드디어 저희 아버지가 사우디에 가서 열심히 고생을 하셔서 전세방을 구하게 되셨습니다. 반지하방을 구하게 되셨어요. 사글세방에서. 반지하방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사글세방은 단칸방입니다. 근데 반지하방은 그래도 방이 2개예요. 뭘로 보였을까요? 대궐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대궐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거기를 들어갈 날만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면 사글세방이 쥐가 나왔거든요. 예, 화장실은 밖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반지하방은 뭐가 있어요? 화장실도 방 안에 있는 거예요. 사모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여러분들, 내가 지금 현실에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혀 다른 환경을 주시 하나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이 누군가의 눈에는 겨우 그거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의 초소입니다. 하나님 주신 환경이 가장 은혜의 환경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부활체가 중요하다, 부활신앙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현실의 나의 삶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은 누군가가 봤을 때, 세상에 속한 자들이 봤을 때 겨우 그것이 무엇이라고 비울 수 있겠지만 나에겐 그것이 어디예요? 대궐보다 좋은 곳이에요. 나에겐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큰 축복과 특권을 누리는 장소가 부활신앙이 있는 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부활체의 특징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과 43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지금 고린도서 15장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활체의 특징,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썩지 않을 몸. 네, 인간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그 시체는 부패해서 한 줌 흙이 되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어느 거 하나라도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거, 부패하는 거, 썩어질 거, 그것이 이 세상이고 이 세상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의 주인이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반지하방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것이 이제 전부가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시다시피 세상 가운데 많은 물질을 벌게 하셨습니다. 아파트로도 막 이렇게 막 봐요. 근데 처음 반지하방을 봤을 때 그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어디를 가든 감사가 없습니다. 왜죠?
그때 그 충격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어딜 가든 내 눈에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근데 예수를 제대로 만났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생깁니다. 그 순간부터 어디를 가든 천국인 거예요. 어디를 노숙자 전도를 해도 그곳이 천국이 되고, 장소가 어디가 되든 다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나니까 그 공간의 주인이 누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불만이 있으십니까? 공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는 내가 지금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언가 불만이나 불편함이 있습니까? 빨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그 공간의 주인이 예수님인 걸 알면 이곳은 연약한 제가 사글세방에서 전세방으로 갔을 때 그 충격 이상의 희열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이곳이 얼마나 천국이고, 이곳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고, 이곳이 얼마나 축복된 환경과 축복된 사람들과 축복된 공간과 축복된 시간인지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이 썩을 몸을 가지고, 이 썩을 생각과 썩을 감정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무리 좋은 데를 갔다고 하더라도 예수가 없었다고 한다면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감사 하나도 없었겠죠. 뭐 100평짜리들도 어디를 가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좋은 차, 좋은 옷을 입어도 뭐가 감사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가 전부면 그곳이 어디가 됐든 그것은 천국이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유월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감사로 회복하라. 감사로 회복해야 돼요. 불만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에 나옵니다. 죄를 왜 인정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차 영원히 살 몸, 부패가 없는 완전한 몸으로 반드시 부활해야만 합니다. 나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이 육체적인 죽음을 통해 그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게 됩니다. 성도 역시도 육체적으로 죽게 되면 그 영혼은 하늘로 가지만 이 육신은, 영혼은 하늘로 가지만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로 간 영혼은 새롭게 된 육체, 그 부활체와 결합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과거와 같이 썩어질 육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새로운 육체를 더내는 일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장차 있게 될 부활체 역시 완벽하게 새로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 가운데 불편함이 있습니까? 이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지금 위크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체의 특징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광스러운 몸.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난다고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처음 만드실 때는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것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신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학문적인 성과, 과학적인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첨단이라는 표현을 붙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런 첨단과를 가지고도 온전히 다 캐내지 못한 것이 있어요. 바로 인체의 신비라는 거죠. 아무리 기계로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체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 사람들이 어떠한 그 과학과 지식 가지고도 해석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육신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순환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때에 세 제자와 함께 산으로 올라가셔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변형하셨어요. 변화되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너무도 황홀해서 무엇이라 하죠? 그 산에 계속 머물길 원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변한 육신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얼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해같이 빛나고 옷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변형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지실 부활체를 미리 보여주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 한 사실 역시도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사모하며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 우리의 옷과 육신이 빛과 같이 휘어질 것, 이것이 부활체예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체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강한 몸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사도 바울은 강한 것,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나와 있어요?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인간의 몸은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마치 한 번 놓치면 깨어지는 질것과 같아요. 특히나 제가 이제 제일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중에 하나가 거의 암 환자분과 더불어서 이 연골, 관절이 연약한 분들 기도합니다. 왠지 아세요? 자, 연골이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닳고 없어지면은 다시 재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기 때문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인공관절로 갈지 않는 이상 이 연골이 다시 소생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기 뭐가 필요하다고요? 여기야말로 은혜가 필요해야 돼요. 암세포 어떻죠? 예수님 하나님의 손길로 파괴시키지 않으면 5년 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예, 맞아요. 하나의 손길이 필요해요. 인간의 몸은 그 정도로 연약합니다. 한 번 놓치면 비단 이 연골하고 암세포뿐이겠습니까?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죠. 치아 어떻습니까? 치아 지금 우리 깨지면 뭐 해야 되죠? 치아가 다시 납니까? 안 나요. 영구치가 깨어지면 다시 안 납니다. 깨지만 벌로 끝이에요. 어느 부분을 봐도 연약한 곳 천지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단단한 것처럼도 보이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고요, 이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도 한계가 뚜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숨어있는 작은 질병 하나를 이기지 못해 쓰러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또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활한 몸은 다르다는 거죠.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몸은요 예수님처럼 구름 타고 승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 몸은 죽음도 이기지 못하는 강한 몸인 것입니다. 그 몸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내 육신에 매어 있는 것에 사모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체, 강한 부활체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체의 특징 네 번째는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령한 몸. 신령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시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육체에 속한 몸, 육체의 한계 상황에 지배를 받는 몸이 현재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그렇지만 부활체는 현재 우리가 가진 이 육체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부활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비롭다는 거예요. 그 몸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몸입니다. 제가 금식할 때 여러분들 그 말씀 드렸어요. 금식하면 제가 왜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팔 수 있을 것 같다, 커피 한 잔으로 팔 수 있을 것 같다 말씀드린 적 있죠. 어떻게 신비롭습니까? 더럽혀져 있습니까? 더럽혀져 있어요. 사실 신비롭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금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식 마지막 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시를 기다리십니까? 12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하세요. 저녁을 못 먹었어요. 11시 50분입니다. 뭐 하십니까? 빨리 먹는 거예요. 빨리 먹는 거예요. 먹을 때 이상하게 여기십니까?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죠? 난 12시부터 금식을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린 거죠.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육신이에요. 연약한데 연약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근데 연약한 걸까요? 자, 금식은 누구랑 약속했죠? 하나님과의 약속인데 지금 누가 더 중요해졌어요? 내 배고픔이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럼 연약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떠세요? 좀 심각하게 다가오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예, 맞아요. 우리는 신비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치 투명한 유리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악함,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존재, 더럽혀진 존재예요. 이 몸은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했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경험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수두룩하게 경험합니다. 네,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는 뭘로 예민해진지 말씀드렸죠. 물로 예민해집니다. 물로. 어떤 물은 비린내가 나거든요. 예, 한 달 이상 해보면 물이 비린내 납니다. 물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 물이냐 저 물이냐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저는 물을 마시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합니까? 근데 뭘로 짜증내고 있다고요? 왜 물이 이렇게 비린내나는 물을 주었냐? 이러시면 오해한다니까요.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쩜 이런 생각을 하지? 어쩜 이런 감정을 가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런 마음을 갖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상상, 그런 우리의 제한적인 기대보다 더 신비하고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을 때 이걸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제한적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기적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수준에 내가 기대하는 거, 이 이상으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거 그 이상으로 훨씬 더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얼마든지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 정말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우리는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를 알고 확신하며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가운데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연약함, 나의 감정의 악화, 나의 환경의 연약함이 오히려 이 소망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부활체의 특징을 알면,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이에요? 결국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더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역전 안 하면 우리는 사모합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근데 기대가 되세요? 어느 정도 기대되십니까? 지금 내 환경과 삶이 내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급변할 걸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2, 3일 변할 수 없고 이 환경이 해결될 수 없으니까 역전의 하나님이란 말로 그냥 해결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진짜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역사를 하나님의 걸 정말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는 나를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그래야 진짜 소망이 생깁니다. 안 그러면 인간적인 소망, 제한적인 소망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실제 이 부활체를 입는다?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안 돼요. 왜요? 난 여전히 육신이 괴롭거든요. 왜요? 난 여전히 환경이 어렵거든요. 왜요? 나는 지금 여전히 사람이 힘들거든요. 분명히 말씀 뭐라고 해요? 그게 부활체를 사모할 수 있는 증거야 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체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약한 자도, 곤고한 자도, 고통 중에 거하는 자들도 예외 없이 주를 믿는 자, 주의 부활을 확신하고 자신의 부활을 소망하는 자는 이러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거나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도도 동일하게 부활체를 입는 영광에 들어갈 것을 믿고 의심치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다 동일하게 부활체를 입는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신앙은요, 죄송하지만 제한적이고 헛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어떻게 흔들림 없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믿는 자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고 어떻게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무엇에 대한 소망만 있을까요? 현실에 대한 소망밖에 없어요. 근데 현실 가운데 역사교회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맴도는 거예요. 매번 주님께서는 똑같은 문제 왜 주셨다고요? 그거 극복하라고 주셨는데 여전히 현실의 소망 가운데, 현실의 나 가운데 매여 있다 보니까 매번 맴도는 거죠. 하지만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과 18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그 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지금 또 무슨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뭘로 위로하셨죠? 너 이래. 그냥 각인되게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너 이래. 지금 근데 뭘로 위로하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부활할 거야. 이게 위로예요. 저 우리 지금 위로의 두 가지를 들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일하세요. 네. 두 번째, 힘들어하신 분한테 지금 부활하실 겁니다. 육신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었는데 지금 뭘로 위로했다고요? 부활할 거야.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이제 환경이 어렵고 사람이 어렵어요. 마음이 어려운데 제가 가서 여러분들 위로한다고 부활하실 겁니다. 정말 아멘 나오실까요? 이 목사가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지금 이게 왜 생뚱. 목사님,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니까요. 네, 부활하실 거예요. 목사님, 제가 누구 때문에 힘들다고요? 예, 일하세요.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그것도 위로하다고 앞에 뭐가 있어요? 서로 위로하라. 교회 안에서 뭘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명 다합시다. 우리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당을 왜 짓는지 아십니까? 이거 놓쳤기 때문이에요. 위로를 서로 간에 위로하고서 부활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위로로 그쳤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로 그치니까 사명 다하지 않고, 사람의 위로로 그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 바라봐야 되는데 부활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 바라보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지금 성경 뭘로 위로합니까? 사명으로 위로하고 있어요. 뭘로 위로합니까? 부활로 위로하고 있어요. 예수의 공중 재림의 때 살아있던 성도들의 몸은 호련히 다른 몸으로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됩니다. 관성의 법칙을 깨뜨리는 현상이 연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신다는 것처럼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인재로 인한 그 영광의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단순히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가 아니라 무엇을 맛본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광의 충만함.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영광의 충만함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명하게 보는 자만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사랑으로 이전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선명하게 보는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일 두려운 말이 너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난 너가 누군지 모른다. 이게 제일 두려운 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봤는데 난 주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나는 믿음이 있노라고 했는데 너의 마음 가운데는 죄의 돌덩이가 있어. 너의 마음 가운데는 사망의 돌덩이가 있어. 너의 마음 가운데는 너가 만든 고뇌의 돌덩이가 있어. 그냥 올라올 수 없어. 이 말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가 전부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아간다. 나의 어떠한 것보다도 이 십자가가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고 예수가 정말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부활체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가 널 사랑한다 이 말이 얼마나 큰 무게고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 이게 나에게 이런 허다한 보화보다 더 많은 상급을 주는구나를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중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저는 아시다시피 돌직구를 날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아끼지 않죠. 이게 은혜라는 건 알고 계십니까? 아멘 잘 안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소리를 한다는 거는 이날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주셨다? 이날에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기하시면 고난 안 당합니다. 유기하시면 쓴소리도 안 듣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유기하시면 우리는 이날도 유기당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마음 가운데 부담감이 느낄 정도로 쓴 메시지와 또는 왜 나한테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 주고 계시다. 할렐루야를 외치세요.
아, 나는 부활체를 입을 몸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구나. 이날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길 원하시는구나. 나에게 위로와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돌덩이들을 깨길 원하시는구나. 완전한 구원은 부활 이후에 생명의 주와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죽음이 성도에게서 생명을 영원히 앗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겪는 고난과 어려움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무리 길다고 할지라도 휴거되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될 시간에 비하면 한 정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로 데살로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축복을 기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원어를 보시잖아요. 그들의 괴로움이 부활의 소망의 증거가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들의 고난이 육신의 괴로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채찍을 맞으니까 있겠죠. 그게 부활체를 사모하는 증거로서 희열을 느꼈대요. 그래서 데살로교회 성도들은 이게 증거로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이 아프면 아플수록 뭘 소망해요? 빨리 부활체 있게 사모하는 거예요. 환경에 배신을 당하고 어려움이 놓이면 놓일수록 뭘 사모해요? 빨리 하나님 얼굴 보게 사모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이 헛되지 않다는 걸 아니까 그 환경 가운데 배신하지 않고 어리광 부리지 않고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십자가 지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부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활로 인해 기뻐하고 함께 위로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에요. 성도는, 교회는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놓치게 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현실 가운데 위로하신다? 이런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왜 다니죠? 구원받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가는 겁니다. 십자가와 구원과 복음을 배제하고서는 교회는 존재 가치에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거면 세상 단체가 돼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어서 위로는 십자가요, 복음이며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용기는 무엇이라고요? 우리 부활의 소망을 붙잡자. 우리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우리가 헛되지 않는 사역을 하자. 이미 죽은 자들로 인해서, 즉 육신의 정에 의해서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썩지 않을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잘못된 그 재림관으로 인해서 죽은 자를 먼저 떠나보내 슬퍼하고 있었던 잘못된 재림감이지만 사실은 뭐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인간적인 사람의 그 관계의 정욕에 의해서 슬퍼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종말에 관련한 성경의 약속은요, 죄와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많은 위로가 됩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고 비전과 소망이 없어서 정말 내가 이것이 맞나라고, 나 정말 이렇게 삶을 살아서 나에게 남는 게 뭐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 상황 가운데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장차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는 위로의 말씀이 희망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앞이 보이지 않는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는 주님이 임하실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 인내임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괴로움 가운데 사명을 주고 계십니까? 오히려 이것이 나의 인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을 때 이것이 나에게 그 무엇과도 그 보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이 된다는 소망과 확신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찢어질 듯한 괴로움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할렐루야 외쳤어요. 이 괴로움이라는 게 육신, 물질, 건강, 환경, 그러니까 어디 하나 제가 왜 여러분들 농담삼아 잘 말하는 거 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위로해주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불쌍했으면. 인자 머리 둘 곳이 한 곳이 있었네요. 예. 장녀는 위로하지 않았지만 자녀는 위로. 이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고 있어요. 자녀의 때가 장녀의 때보다 흥하게 된다.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이어갈 수가 없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데에서 하나님 소망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데서 부활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예, 맞아요. 텍스트는 썼는데 실제가 되지가 않더라고요.
왜죠? 이 성도님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이 개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이 강건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물질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다 어디에 매여 있죠? 사실은 세상에 매여 있어요. 근데 부활이 소망이래요. 머리는 알아요. 부활체 다 알아요. 실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실제였던 거예요. 물질 제 힘으로 지금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목사님 돈만 찾으면 하지 마세요. 이미 기둥불이 다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제 육신은 어떻습니까? 측정이야 35세지만 네,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골골대는 거. 금초할 때마다 여러분들 조마조마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들 나는 목사님의 기대치에 합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죠. 네.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마음에. 근데 그것이 소망의 확신인 거예요. 울컥하네요. 이게 소망의 확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수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명을 왜 열심히 다해야 되죠? 이때 주님의 위로받아야 되거든요. 이때 주님의 칭찬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누군가가 속을 썩었냐 안 썩었냐, 이 물질 해결됐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전 뭘 해야 돼요? 우리에게 뭘로 위로하셨다고요? 너 일 더해. 일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해야 돼요? 부활에 대한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생생하게 증거해야 돼요. 왜요? 서로 부활의 소식으로, 부활의 증거로 서로 위로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 사랑하십니까? 그럼 빨리 부활을 믿으세요.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부활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믿는 자에 합당하게, 진짜 이 부활의 신앙이 전부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위로하는데 나도 위로해야지.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드린 말씀 있지만 제가 다른 거 못해도 기도는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새벽마다 여러분들 괴롭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왜 이 시간에 문자를 보내서 이렇게 괴롭게 하나. 누군가는 그것이 위로가 되고 누군가는 괴로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공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로는 그거에 제가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그 감정에 매몰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부디 바랍고 낫기는 이 땅에서 정말로 부활이 실제가 되어서 이 부활체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확고한 부활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닥칠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장애물을 이겨낼 근거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지금 이 시간 새기시고 여러분들 평생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약속이 주는 위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